이제 창세기 강해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창세기 50장 전 장을 다 마감하게 되고 이어지는 책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달이었어요. 여러 달이 지나고 오늘 새벽으로 세어보니 67번째 주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근원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그리고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보았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받는지 그 모델로서, 샘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보여주심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살면 복이 임하는지, 어떻게 살면 화가 임하는지,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미지의 땅의 개척자인 아브라함을 닮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를 통하여 평안한 삶을 영위했던 이삭을 닮고, 곤고한 날 인생의 어려운 때에는 끝까지 주의 약속을 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던 야곱을 닮고,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는 꿈의 사람이요 또한 용서의 사람이요 마음의 도량이 컸던 요셉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소개하는 그들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5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50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이 야곱의 임종과 이어 극적인 인생으로 용서의 삶을 살고 꿈으로 살아간 성품 좋은 인물 요셉의 임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70일 동안 애통하는 국민장이었습니다. 애굽의 의원들을 통하여, 의사들을 통하여 그 시신을 수술하여 이 향 재료를 몸속에 넣는 일에만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장지가 500km에 달하는 먼 길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그 장래의 이 행렬, 그 따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관 백작들이 함께하고 호위병들이 함께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장례식이요 또한 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그야말로 모두가 함께 민족이 일에 참여하는, 호위병이 참여하고
고관 관리가 참여하는 큰 호상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운구 도중에 이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요셉은 7일 동안 머물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러니 요셉은 참 효자였습니다. 야곱을 위한 이 거대한 장례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한 자에게 그 모습에 준하는 보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를 아니했어요. 일찍이 가정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서 더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가 당한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주신 언약, 약속, 복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되새김질하고 그 약속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인물이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생 여정을 완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의 종착역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29절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내 선조에게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내용이죠. 우리 4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여기에서 표면상으로는 조상이 묻혀있는 이 에글론, 그곳에 나를 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결국 육신은 선조들처럼 거기에서 흙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열조들처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을 하고 이제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이 야곱과 다윗, 그 믿음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죽음이 다가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열조들이 돌아간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 이외다. 여전히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천국의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주와 더불어 살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쓸 고자를 써서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아픔의 바다다. 그러므로 이 종교는 뭐라고 정의를 내려는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픔이고 불행이다. 그래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는 표현을 쓰였으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니,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 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삶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꺼이 천국 환송식으로 참여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말씀해 보니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본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본래의 고향,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본래의 고향. 사람들은 당신의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물을 때 자신의 육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을 때 나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본향 천국이 나의 본향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고향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고향으로 회귀합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환하여 다시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고향에 대한 믿음의 선포,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도 그 영혼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함께할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고향에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어요. 그러므로 장례식을 칭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식이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복된 예식, 그것이 바로 장례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육신의 사명을 마치고 가는 자에게 같은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영생복락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적 지도자였던 김한란 박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지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장례식은 천국을 향한 환송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리하면서 심지어는 천국 환송식에 부를 찬송까지도 그가 부탁을 했는데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불러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을 평안히 마쳤습니다. 그는 여한도 없었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하나님 품에 살아간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한날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날은, 우리가 밟고 가는 이 길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락을 오늘 밟으며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천국으로 이어져서 그 자락을 밟고 오늘 하루도 걸어간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누구에나 공평히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에요. 이 한날도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께서 나의 생명으로 연장하시는 이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